네,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전체를 찍지 않고 설교만, 메시지만 담아서 동영상에 들어오는 분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설교를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며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오늘 동영상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께서 영혼 위에 이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팬데믹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담대케 하시고 주님과 같이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환난을 이기고 또 근심을 벗고 하나님 뜻한 일을 이후도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동영상 또 촬영을 위하여 우리 백원사님 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또 가정과 온 베다니 성도들 위해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로 19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7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에서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동안 한 2주간 걸쳐서 우리가 예레미야애가를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일정량을 이제 묵상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오늘 이제 다시 1장부터 5장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같이 한 말씀으로 이제 듣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이 여기서 주시는 그한 은혜와 또 말씀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주전 588년서부터 587년 1년 반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거민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왔을 때 성전, 궁전, 성벽,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거민은 엄습한 고통에서 탄식하였고, 지도자들은 무수한 상실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절망 또 폐허 속에 이렇게 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애가는 이 5장을 한 장 한 장의 그 탄식, 비탄식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애가라고 불리는 데는 그 이유가 예루살렘의 그 포획과 멸망에 대한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에카르, 그 히브리어로 에카르, 슬프다. 그래서 그 죄악의 참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이 탄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단순히 상실에 대한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상실과 절망에 대한 시험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와 같이 애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theodicy, 신종론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자, 이 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보도록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다양하게 간주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요, 겪기도 어렵고 당하기도 어렵지만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순화시킵니다. 나아가서 소망은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던 소망의 대상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갔던 소망이 이제 정말 영원히 흔들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거나 또 하나님 손 안에서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인류 초유의 그런 재앙 가운데서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정말 확진자가 되면 더욱 힘들고요. 감염자 나아가서 많은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에가서의 저자인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순히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5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각 장의 그 요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읽은 3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이 올 때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백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애가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또 침공당할 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야 하게 앉았는고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1장 하반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는 열방의 공주였던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9절에서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지금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물들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또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을 갈망하고 떡을 얻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든지 팔아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양식을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패배를 당하고 백성의 미래는 원수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두 양식을 찾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근으로 죽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자, 백성은 죄의 자복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할 일들은 죄를 자백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1장의 전반부에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자로 의인화된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 죄가 고통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전반부가 이스라엘 고통에 대해 묘사하고 또 고통의 원인이 또 여인으로 의인화된 그 성의 그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후반부는 그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이제 담고 있는데, 자, 1장 18절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죄졌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1장 20절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아픔과 절망과 그 비참함 속에서 탄식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은 죄를 자백하게 하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첫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도 자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살펴보고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대개 고난이 엄습할 때 겸손하게 자복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그래져서 오히려 아주 그 반격을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애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고난과 또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또 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고 또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죠. 고난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결국 우리는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겸손하도록 힘쓰십시다. 또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로 사용하십시다. 이 입장에서도 그 바벨론의 죄를 예레미야가 계속 지적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당하는 것을 바벨론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의 죄는 바벨론대로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탄원하지 그것으로 자기들의 죄를 그렇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정말 그 자기의 그 숨은 것 또 감춰진 것 또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복할 수 있다는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많은 또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특별한 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또 계속 고난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특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도 그렇고요, 보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를 회복하게 하자는 뜻이죠. 자, 그래서 1장과 마찬가지로 2장 대부분도 예루살렘의 죄의 폐허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그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의 파괴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데요. 자, 1절부터 8절에 그게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자, 2장 1절을 보세요. 2절에도 주께서, 또 5절에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누가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고난 중에 깨달으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 당사자로 그 예레미야는 지적했고, 또 그 모든 그 폐허의 배후에 그가 계셨다는 것을 이제 구구절절히 탄원하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온갖 재앙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치자와 심판자로 인정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본문 2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누가 대적들의 뿔을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준해서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폐허와 이 참상을 내셨다는 거지요. 예? 자, 우리가 그 병원에서도 우리가 병이 어디서 왔다 온 걸 알면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왔다 왔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재앙과 이 그 전쟁의 참화가 하나님이 내셨다.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려우면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석연치 않으니까 이제 그 재앙의 탓을 바벨론 군인들의 잔인함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황제의 그런 정복용이라든지, 그러나 그렇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하고 무너뜨리셨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때는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들의 판단에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의 식별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 어떻습니까? 심판자이십니다. 예. 자,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참상을 당하고 또 화를 입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을 우리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고난 속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되어 가지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심판이든지요,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건 지도자의 죄입니다. 지도자의 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더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기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4장인데요. 자, 4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재산을 빼앗기고 침략자의 약탈이 행행했고 떡과 물은 거의 바닥이 닿고 또 부모와 자식이 다 죽었고 혹독한 기분으로 돈이 아무리 없게 됐고 부자도 가난한 자들만큼 빈곤한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자 10절은 가장 끔찍한 구절의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라먹었다. 여러분, 그건 역사에도 너무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절박할 때는 자식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한 1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전혀 모든 그 물자가 차단되니까 고사작전이죠. 그 안에서 이렇게 양식이 풍기하다가 이제 양식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만지경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최악이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4장 1, 2절에 그것을 아주 서두에 이렇게 적고 있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그랬어요. 자, 순금같이 그렇게 빛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토기장하면 질항아리같이 아주 볼품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지금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반전은 이와 같은 반전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도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질사 그 토를 사르셨도다. 바벨론이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 이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타락과 모든 회파의 책임을 어디다 돌리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지도자에 대한 책임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인데요. 4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더 타락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해서 환란에 대비하기보다는 그저 멸망이 들어오는데도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무방비 그냥 불의하고 불법하다가 재앙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은 지도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에도 이렇죠. 4장 16절에 그 지도자의 죄를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그렇죠. 그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냐. 그들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다시 돌보지 않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지도자들이 지도자 구술을 못하니까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방황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어려운 때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정말 불침범을 서주고 정말 그들 위해서 더 심각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 또 무슨 보건적인 것,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빈곤입니다. 리더십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예, 재앙이 왔을 때 미리 그것을 방비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한 곳에서 재앙이 이제 한 곳으로 끝나지 않죠. 전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고 대처하면 쉽게 끝날 일을 국가주의 또 자국주의로 인해서 이것이 더 심각해졌고 또 재앙은 더 확산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된 입장에서는 정말 그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 앞에서 또 맡겨줄 백성들 앞에도 지도력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또 성원해주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난이 임하면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백성의 절망은 계속됐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이들이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의 차지가 됐고 또 생필품마저도 구입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아이들은 살육을 당하고, 자, 이런 것이 계속 또 혹독한 굶주림이 심한 것이 있었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아주 비참이 극도로 됐는데,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5장에서 자, 전체 5장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데,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한 그 내용 기도, 중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일들을 보시고 살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자, 5장 21절 22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는 거구나요. 그러나 여기서 깨달은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돌이키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주여,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완악해 있지 말고 주님 겸손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게 돌이키는 것과 그 다음에는 부흥, 새롭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격리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출몰하는데 덜 가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방도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죠. 예. 그래서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죄를 져서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은 어떠면 당연할지 모르나, 그러나 3장에서 그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게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귀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오늘 3장에서 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에 있으므로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21절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자, 무엇이 소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자, 재난은 심각하고 또 그 형편은 아주 참혹한데 무엇이 소망일까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임금도 소망이 아니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의 인자와 긍휼은 끝까지 영원히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긍휼도 복수형이고 인자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죄를 다 덮고도 넘치고요, 그들의 허물을 다 사하고도 넘치고요. 자, 그래서 그 22절 3절에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마음에 결심하고도 환경에 따름 이루지 못하고 또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 58절 3장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애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것을 이제 그 심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목적을 이루었을까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3장 48절 49절 또 3장 53절 55절 거기서 한 인물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자, 한 인물. 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언적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모두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보세요. 3장 48절 보세요. 3장 48절 보니까 무슨 일견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 같으나 결국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장 48절 보세요. 48절 보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두의 구원자, 영원한 그 우리의 구세주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60절에서 보면 3장 6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면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마치 그 시편 22편에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원수들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처벌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아픔과 그 탄식이 나오는데요. 마치 그러합니다. 결국 재난 중에 소망은 그 재난을 우리 때문에 겪었었으나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때문에 그 대신 그 통과했으나 그 고난에 죽지 않고 죽음으로 처단하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고난 중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뭐 우리의 의학적인 수단, 또 어떤 메디슨, 모든 자기 어떤 습성 다 소망이 안 됩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는 그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깨달을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환난을 내신 걸 알고 겸손하여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이제 땅에 두었든지 다른 곳에 두었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바꾸고 옮기는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은 자,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죠? 조그만 고난이 아니라 지금 팬데믹 같은 건 내 개인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엇에 기초하느냐, 이 지금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가, 그것을 고난 가운데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고난에 직면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더 쓴 것을 그렇게 참혹하게 당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더 닮게 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자복할 죄가 뭔지,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정말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실망 중에도 놓치지 말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을 연단하고 또 단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는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망의 근거를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 둠으로써 우리가 주의 통치를 우리가 확정하고 또 확인하고 또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그 아픔과 또 불안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망의 그 파운데이션을 하나님께 두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어려울 때 정말 다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주와 같은 예루살렘은 멸망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으로 비참한 그 처지에 처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그 탄식을 올렸게 하셨던 주님, 그 죄의 죄로 인한 참상은 하나님이 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겸손히 자복하게 하시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시고 긍휼을 얻게 함으로 정말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더 완악해지고 또 완고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히 이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떠나가고 우리로 이 재난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어떤 때보다도 분명하게 체험하고 또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모두 위에 대단히 성도들 김인자 권사님부터 여기까지 또 함께 예배 들어와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말로 이기고 주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